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과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그 쓰이게 되는 이 에봇에 관련된 그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 39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바로 이제 그 제사장이 입게 될 에봇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로 39장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직조가 돼야 되는지, 모양은 이렇다 저렇다, 그 모습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 뭐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속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속바지를 이렇게 만들어라. 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거룩한 그 성결패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도장같이 새겨서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 이제 제사장에 관련된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게 26절, 29절,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쓰이는 예복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매우 정밀하게, 그리고 또 아주 자세하게 그 모든 제작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양, 이게 말하자면 소개되고 있는 그 양이 많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막을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성소를 어떻게, 그리고 또 뭐 그 덮개를 어떻게 만든다, 언약궤를 어떻게 만든다, 또 등잔,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뭐 그 속죄소를 만드는 모습들, 그다음에 제단을 만드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제사장의 에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뭘까요? 성소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들고,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들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데 그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에봇이 제단보다 중요하고 에봇이 언약궤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사장의 에봇이 이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 전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봇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만큼 이 에봇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성막 안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든다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무생물이 입니다. 그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생물이 아니죠. 무생물이죠. 뭐 법궤도 마찬가지로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무생물이죠. 제단도 무생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도 다 무생물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재물조차도 죽어서 들어가죠. 그죠? 재물조차도 죽어서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생물이 들어가는 말하자면 생존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무생물이지만 생물만은 딱 하나 존재죠.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그가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죽어 들어가는데 누구만 산 겁니까 지금? 제사장만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살아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누구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얼굴을 좀 봐달라고 했을 때 살아서는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모습만 본 게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살아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과 속옷과 속바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 살아서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입어야 되는 건가요? 이 에봇을 정교하게 만든 에봇을 입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누구를 덮어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은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에봇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야 하니까. 제사장이 살아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살아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뭘로 덮는 겁니까? 에봇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속옷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이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을 덮는 이 에봇이라는 입는 이 옷은 단순하게 예복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사실은 가리는 걸까요? 이 완전히.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에봇으로 속옷 속바지와 뭐 머리에 흉패까지 그러니까 흉패와 무슨 뭐 머리에 뭡니까? 띠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패까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 누구를 가리는 걸까요, 지금? 제사장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그냥 딱 아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제사장의 혼자의 힘으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정교하게 짜진 이 에봇과 모든 구성물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에봇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그만큼 덮여져야 되느냐?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이 가려질 수가 없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딱 하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덮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백성들 그 제사장 에봇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많은 것을 할애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언약을 맺게 되시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겠다.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더 얘기하시죠. 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된다는 건 딱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제사장이 어때야 된다는 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에봇이 아니면 정교하게 짜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에봇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뭘까요? 우리 다 뭘 입어야 가능한 겁니까? 에봇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걸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여러분들 괜찮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자기가 잘난 제사장이고 아무리 뭐 그가 흠이 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 들어갈 때 에봇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야 될까요?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아무나 여러분들 에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에봇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만들어낸 사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있죠. 금으로 에봇 만들어낸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가 여러분들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와가지고 뭘 만들어냅니까?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나한테 뭘 좀 만들어 주겠, 뭐 선물을 줄 테니까 뭘 만들었냐느냐? 그 금으로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든 그 금 에봇을 무엇하게 섬긴다고 합니까? 성경은 음란하듯 섬기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뭐 에봇 만들어내면 안 되나? 내 스스로가 뭐 하면 안 되나?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이 마음대로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길이 오직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여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